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을 가득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하며 늘 넘어지고 세상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저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온라인과 병행하여 예배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들과 여러 문제들 또 두려움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멀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도장지 집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또 청년부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풍성히 채워주십시오. 오늘 하루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여기 있는 모든 자들과 청년대학교 모두들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장 집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나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며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들이 그전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더 약해졌음이로라. 성경에는 이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뭐 물이 호수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게 바다든 호수든 둘 다 물 위를 걷는 이적을 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매일 빈 강의실에서 카메라 하나만 보고 동영상 강의를 찍다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니까 참 신기합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모두 108강을 찍었고 분수로 따지면은 35분짜리 동영상을 108개니까 분수로 따지면 한 4,000분, 5,000분쯤 되죠. 이번 학기에 지금 이제 제가 벌써 한 80강 정도를 강의를 찍었는데 천만다행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과 질병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정말 귀한 얼굴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 우리가 한때 노래에 보면은 사람이 꽃보다 귀하다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정말 들에 피어 있는 꽃보다도 100배, 1000배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의 얼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에 관련된 숱한 이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들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러한 일화가 이러한 이적이 왜 성경에 실렸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왜 성경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이 예수님의 일화는 참 넘기가 힘든 고개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고 목사님께 직접 한번 진짜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참 그걸 못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괜히 이런 걸 물어보면은 신앙이 약한 사람으로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또 다가오는 대답 역시 거의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너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물어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이적 일화를 과연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걸 믿게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걸 믿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주셨던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을 했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게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도 있고 또 마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우리가 성서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가 공통된 사료로 쓰여졌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셋 중에서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요한복음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볼 때에 이 마가복음이 가장 소위 오리지널리티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 읽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예수가 물 위를 걸었던 이 사건을 놓고
시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그건 초능력이다. 무슨 수상 스키를 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걸은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인가? 만약에 사실이면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것인가? 현대에 알고 있는 모든 과학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걸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갈릴리 호수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은 바다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이걸 Sea of Galilee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호수든 바다든 또 그걸 우리가 따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던 그 시절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어떤 예언자가 한 명 나타나서 소위 이야기하는 신발을 잘 받는 그런 청년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이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당장 하는 말이 그냥 휴양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성서적 의미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휴양지일 뿐이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이적이 많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또 이걸 가지고 화학자들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를 여러 가지 화학 기호와 공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는 의학자들이 어느 정도 반쯤 죽어서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가사 상태로 있다가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물 위를 걸으신 것인가?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로망이었죠. 그들이 절대신이었던 여호와를 섬긴 것은 천국에 가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그 유대인들이 가고 싶었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예수가 역사상의 인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종종 논쟁을 벌일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행적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중요한 책을 썼는데 이 유대인에 관한 책을 썼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예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문헌 속에 예수가 역사적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과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하게 요세푸스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지만은 똑똑하게 유대인의 혈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연구에 의하면은 레위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레위 지파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빌라도 총독에 관한 이야기도 이 요세푸스가 분석을 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가장 흥미로운 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천국은 잠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타락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이다. 천국은 시간으로 재는 낮과 밤도 없다. 계절이 생겨나고 변화하는 해도 없다. 달도 회전하는 곰자리 별도 없다. 오리온자리 별도 없고 유리하는 수많은 별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바로 느낀 게 없다는 것이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천국은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라고 생각을 했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존재에 대한 가치가 충만히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고 잠도 심지어 없고, 다 없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해도 뜨지도 않고 달도 뜨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월이 없는 거죠. 달력을 넘길 일조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원한 곳이다,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천국에는 여행을 하기가 쉬워진다. 천국의 바다는 파도가 치지 않고 천국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하필 갈릴리 물 위를 걸었느냐 하면은 그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천국, 그 중에 하나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에,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눈높이에서 천국의 모습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사람이고 천국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예수가 천국의 사람이면은 천국의 이야기를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21세기에 오늘날 나타나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읽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의 언어로 적혀 있고 그 당시에 베드로같이 무식한 어부의 입장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의사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읽고 다 예수의 말을 듣고 공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뜻을, 천국의 메시지를 전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한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동원하고 별을 동원하고 달을 동원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 그것이 그대로 이 성경에 적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기록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났는데 그 뒤에 유대인들이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배 위에서. 배 위에서 예수님께 절을 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힘에 대한 경배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논리와 이유를 설명해도 믿지 않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천국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순간 진짜 천국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 성경 구절에 마가복음 6장 50절에 이렇게 보면요.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제가 보니까 그냥 안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에게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근데 베드로는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물에 빠졌죠. 그런데 그 인생을 또다시 예수님께서 물 위로 끌어올려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심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짧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매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상도 사투리 같은 느낌도 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에 보니까 it is I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괴상한 문장이죠. 영어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보어가 나오든지 목적어가 나와야 완전한 영어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it is I라고 되어 있습니다. I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에 주격을 썼는데 또 뒤에 주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꼭 이게 성경이 이렇게밖에 안 돼 있나 그래서 제가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을 찾아보니까 명쾌하게 풀려져 있는 영어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여기 가라 그래서 온 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무리를 걷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걸 한자로 쓰면은 자연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이라는 겁니다. 내가 물이고 내가 갈릴리 호수고 내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이고 내가 달이고 내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천국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너희들이 자꾸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체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절대자이다. 내가 바로 자연 그 자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연인데 내가 만든 물 위에 내가 걷기로서니 그 위에 내가 날아다니기로서니 그 위에서 내가 수영을 하기로서니 그게 뭐가 대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아직도 이런 문제, 이런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어떻게 걸었을까? 과학적인 방법을 뭘 동원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녹여져 있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걸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왜 걸었느냐?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친구가 권유했느냐? 뭐 목사님이 하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안 오면 죽인다고 하니까 왔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에 불러주셨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 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명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됨 자체가 바로 증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위를 수용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결단이고
강요된 어떤 견해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들은 정명으로 소환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저들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너라. 그렇게 했는데 오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의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자연의 주인인 것을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어떻게 보다도 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실을 어떻게 꾸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꾸미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무리를 걸었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왜 무리를 걸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청년들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취업 자리는 자꾸 줄어지고 산업은 피폐해가고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절망의 세월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너지는 산업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삼성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구글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역사의 메시지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굳건히 세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약한 믿음 때문에 스스로 무리를 가겠다고 했고 스스로 물에 빠지는 우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손 내미는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각각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구글이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면은 기가 막히는 많은 강연들도 있고 지식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호기심들을 만족할 만한 충분한 컨텐츠로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어쩌면 촌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좀 세련되지도 못했고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가장 핵심 속에 바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내 밀면은 물 위도 걸을 수 있다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좌절과 스스로의 의심과 스스로의 불합리한 생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로 재단하고야 맙니다. 하늘에 있는 분이다. 땅 속에 있는 분이다. 공중에 있는 분이다. 롯데아파트 14층에 있는 분이다. 어느 쪽이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깊숙한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갈릴리 바다가 되었던 그것이 갈릴리 호수가 되었던 여러분들을 세상의 많은 청년들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아우르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산 제거교회 청년대학부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못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사온데 참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것만 저들 가슴 속에 심어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은 성령의 불로 살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고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온라인 현장 예배와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유가 없으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부장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공정력 편제가 10월 초에 전역하고 예배가 진행된다는 걸 어제 알고 오늘 알았습니다. 네, 특별히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로암촌이니까 실로암촌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교차가 심하고 또 환자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애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달음과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함께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